예성구 복음통일 성락교회 분당 성락교회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4장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또한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2023년도 봄이 오는 그러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영혼에, 우리 영혼에 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봄이 오고 우리 마음에 봄이 오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봄이 올 수 있고 우리 가정들에게 봄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34장 같이 찬양하시고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34장 같이 찬양하시고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인도하시고
이렇게 또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새로운 자로 정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얼마나 우리가 정말 곤고한 자인지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그냥 바람 부는 바람에도 쓰러지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한 잎새처럼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그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항상 승리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너무나 정말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항상 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또한 100% 또 승리할 수 있음을 아버지 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는 능히 정말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주이신 은혜로 생명으로 아버지 새로운 또 소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와 그 민족들이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또한 기근으로 아버지 또 지진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한번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 어수선한 상태에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루속히 이게 정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질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흘렸던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각자 교회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생명이 넘침으로 많은 죽어가는 자들, 많은 정말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정말 주 앞에 와서 변화될 수 있도록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교회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각처에서 어려움 속에서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 앞에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어려서갔던 것들, 우리 연약한 것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들 정말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내놓을 싸우니 주의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신창이 된 모습으로 정말 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또 소생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각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항상 깨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눠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혈비 예배 드릴 때 아버지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우정명 전사님의 기름 부사 말씀에 지혜와 권능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그를 주장하사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해 싸우는 말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영혼에게 하는 아버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자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주의 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 원합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옷을 묶어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함께 하시며 성사함이 일찍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소리를 주님께 의탁하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같이 합독하심으로 말씀을 같이 또한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같이 낭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송가는 많은 또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이 유명한 곡은 독일의 슈몰스크 1704년에 작사를 했는데 이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일의 슈바이트니치에 있는 루터파에게는 많은 종교적 제약이 가해졌다 이겁니다. 아마 30년 전쟁이 끝나는데 체결된 조약이지 싶습니다. 제약이 가해졌는데 내 주의 뜻대로 어느 날 일을 마치고 교회를 마치고 왔는데 집은 불타고 두 아들이 불에 타 숨져 있었던 상황이 발생했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거 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맨 마지막 가사는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이렇게 되면 부담이 되는 대목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밖에 이렇게 분당 탄천을 걸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전국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주변 날씨는 어떤가요? 보니까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봄이 오고 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봄이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죠. 에스라서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누굽니까? 에스라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읽는 이 부분은 여러분 요거에 이제 BC 586년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BC 516년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여기에는 느헤미야가 총독이죠.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해요. 이 과정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 고대 페르시아의 왕 중에 아닥사스다 이런 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끔찍이 아꼈던 신하 중에 한 명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스바살. 근데 세스바살이 누구냐 그러면은 스룹바벨이 스룹바벨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 열왕기 하에 52장에 나오는 여호와긴의 손자지. 여호와긴의 증손자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겠지만 여호와긴, 그가 고개를 들고 바벨론 왕과 같이 밥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만 같이 간 게
그 자식들도 같이 가서 먹었으니까 바벨론 왕실하고 굉장히 친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추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을. 예. 얼마나 이제 이 고생이 다 끝난 거죠. 70년의 고생. 한마디로 70년의 고생. 두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죽었느냐? 바벨론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은 그때 당시 이런 노예를 끌어다가 바벨론 이 고대 유물의 바벨론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었죠, 많이. 예.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더 이상 중보기도는 안 하겠다. 그냥 끌려간 채로 그냥 목숨은 유지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 아니었습니까? 예. 워낙 이렇게 므낫세 왕 이후로 계속 누적되는 사고를 치니까요. 그런데 이 성벽 건설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 4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건설을. 그러니까 아수르 왕 아셀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수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다 이주 정책을 썼잖아요. 그 이주 정책을 썼기 때문에 다 혼혈이 되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산산이 다 흩어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산산이 흩어졌어요. 지금 산산이 흩어져서 다 혼혈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혈 민족 하니까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터키 있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사람들이 어때했냐면은 그때 이게 신라지, 신라. 여기는 당나라 있겠죠. 네. 여기에 살던 볼골족이에요. 볼골족이 8,000km를 이동했어요. 유럽 쪽으로 8,000km를 이동해서 세운 나라가 그 오스만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이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우리의 형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형제국이라서 우리는 뭐 아니다라 그럴 만한 역사적 근거는 없는 거예요. 같이 신라 때 같이 있었으니까. 물론 중화 사상에 찌들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은 동이라고 그랬죠. 우리 민족은. 중국에서는 우리 민족을 동쪽 오랑캐라고 그랬다 이 말에. 이때 고조선이에요. 동쪽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랑캐는 오랑캐인데 이게 어떻게 못 해보는 오랑캐 있잖아요. 예. 동쪽 오랑캐. 이쪽에는 북적이라고 했어요. 북적. 여기가 돌골족이에요. 돌골족. 북쪽에 있는 오랑캐. 여기 남쪽에 있는 오랑캐. 서융, 서쪽에 있는 오랑캐. 그러니까 지들이 세계의 중심 사상이다 이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 거리가 8,000km예요. 8,000km를 가서 했으니까 오늘날 터키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반은 아시아고 반은 유럽이에요. 막 섞였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다. 그거는 옛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섞인 민족이죠. 침략을 960회나 받았는데 그게 온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몽고치아에서는 아예 왕이 몽고의 손자예요. 왕이 우리나라 충선왕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려에 그 사람들 몽고의 손자예요. 몽고 왕이 쿠빌라이 칸의 예,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딴 건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돌골족이 가서 이제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슬람을. 예.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에스라 학사가 와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민족이 와서 우리도 같이 껴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본문에서는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다와 베냐민 지파 순수한 우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다고 거절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쟤들은 반란군 세력이 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죠. 이때 당시 이런 어려움을 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적자들의 놀라운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대적자가 없다는 것은 또 그만큼 뭐 평안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바람이라는 존재 있죠. 바람이라는 존재. 강하게 가면 갈수록 바람이 거센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값이죠. 저항값. 그것은 바사왕 고레스의 자손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험담하는 경우. 이 성전 건축하는 사람이 반란군이라고 험담하는 거예요. 아마 이 편지의 주최측은 사마리아인들, 그 북이스라엘 자손들 이거나 에서의 자손이죠. 에서의 자손. 자손들끼리 이게 문제입니다. 에서와 이삭의 자손 서로 다르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간의 화제거리인 우리 윤 대통령이 미국 연설 후에 어떤 일이 벌어났습니까? 우리 난리 났죠. 그 반대 세력들이 트집 잡아서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이렇게 미쳤어요. 윤석열이 국회에 가서 연설하는데 바이든 날리면 이렇게 하게. 예?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못돼 먹은 거죠. 그래 그 억지 조작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 백악관에 MBC에서 메일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메일을 보내가지고 예? 그 잘못된 것을 그래 백악관에서 굳이 듣습니까? 그 말을? 아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한 거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죠.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온갖 것을 통해서 자국의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예요. 편지까지 메일까지 보내가지고 예.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렇게 스가랴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니까 반대로 뭐예요? 그 질투가 폭발했을 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 조선시대 양반이다 이런 식으로 오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본문에 또한 스가랴 선지자는 질투하시며 라고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세계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민족들, 우상숭배하고 이러한 귀신 섬기고 이러한 민족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거죠. 예. 예. 한마디로 기원전 586년에 망에 드셔서
기원전 516년까지 정확하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그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적이 됐던 거예요. 표적이. 이 성경에서 이 샘플만 하나를 얘기하는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조건이 취해지면은. 예.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열흘 길이면 그 가나안 땅 목적지에 가게 되죠. 그러나 40년 동안 뺑뺑이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 왜 그랬을까요? 1세대가 다 죽은 뒤에 그 뒤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역시 질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은 캐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유튜버, 우리 시청자들은 이러한 질투의 포위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서라는 거죠. 이 질투의 포위망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굳은 빗장을 부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짓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성전 짓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후 에스더 있었죠. 왕후 에스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삼촌 모르드게가 이 조카를 길러서 실질적인 인물이죠. 예, 왕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에스라죠, 에스라. 예.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함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야 경하다여 아예 수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 민족 그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절시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멸절이 됐다 그러면 이 성전 건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는 거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왕이 결정적인 때 왕후 에스더가 나타나서 왕의 금호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사실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예. 지난 5년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철저히 모든 분야에서 후퇴하고 있었어요. 유린되고 있었어요. 헌법이 지켜지지 않았죠. 헌법의 가치가 내동댕이 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하만은 바로 여러분들 이 주사파 일당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신봉하는 세력들이고요. 이 나라를 통째로 먹고자 계획을 하는 거죠. 예. 철저하게 유대민족을 파괴할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집행하려 할 때, 즉 철저히 자유대한민국을 완전히 파괴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그런 인물 에스더를 이렇게 세우듯이 말입니다. 에스더가 없었으면 이 성전 건축도 없었고 성벽 건축도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 광화문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역전을 하게 됐죠. 역전. 마찬가지로 이 모르드게가
실권을 잡게 된 거죠. 그 뒤로는. 예. 하만은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에는 십자가형이 이미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것은 이 페르시아의 이 십자가형대로 가신 거예요. 예. 로마가 그것을 본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저는 끔찍합니다. 예. 제가 보는 만약에 이게 저 엉뚱한 사기꾼에게 만약에 넘어갔다, 이거 끔찍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링컨으로 하여금 노예 해방을 명령했잖아요.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 아시죠? 링컨으로 하여금 노예 해방, 그 사람의 이 주된 임무는 노예 해방이에요. 역시 100년 전에 영국에서 윌리엄이라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봤을 때 우리 집에 있는 노예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목사님. 그래, 왜 위험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어떻게 같은 인간이 노예로 쓰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부담. 그러면 너는 뭘 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 링컨의 노예병 100년 전에 있었던 이 얘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의 얘기죠. 예.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이 세계를 일으킨 10대 안에 꼽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소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노예를 해방시켰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윌리엄 윌버포스야, 너는 네가 목사 되고 싶다고 그랬지? 그거 하지 말고 너는 정치인이 되어서 이 노예를 해방시키거라. 그러면 그가 눈을 감기 일주일 전에 영국에서 노예가 해방됐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노예를 해방시켰죠. 인간의 이렇게 존엄한 그러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존엄하게 창조했는데 그 창조자의 본래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한 미국에서 1860년도에 이런 링컨의 노예 해방해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남부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남부는 뭐냐? 노예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건 지들이 필요했던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노예 해방이잖아요. 근데 맞서 싸웠던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결과적으로 남부는 바닥 망했죠. 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간을 하고 대들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노예 해방이 원하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같이 지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과 교회를 보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야지. 왜 그거를 반대한 공산주의자다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그걸 지지한다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링컨의 남부 맞짱 뜯던 남부 그 연합군하고 다른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뜻과 대적에서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좋을 게 뭐가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이치라고. 왜 지지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주체사상파들 왜 지지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런다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경제 공동체 그 카르텔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여러분의 개인의 경제 공동체 뭐 좀 먹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대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우리 전국의 우리 유튜브로 시청자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 왕후 에스더를 저 나름대로 현대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저는 구성해 봤어요. 예, 얼마나 그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 민족을. 예? 그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오래 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은 국토가 없어요. 국토가 없으니까 뭐냐? 예? 때려잡고 싶어도 못 잡는 거예요. 민족이 오래 가는 거예요. 예. 영토가 없죠, 영토가. 예.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했는지도 몰라요. 예. 지금은 영토가 있죠. 자, 포로 귀환이 이제 계속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거 전에 하늘에서 회의가 있잖아요. 원탁 회의가 있었죠. 천사와 사단 간에. 예?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 70년이 다 찼으니까 이제 때가 됐다.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자라고 위에서 계약을 사오는 거예요. 예. 그 일이 바로 아닥사스와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죠. 예. 자, 이제 2차 포로 귀환으로 오는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가 포로 귀환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3차 때는 느헤미야와 전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포로 귀환 인구가 5만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인구 아니겠어요? 지금 거의 그 5만 그때 당시 5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 않았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나이를 5만이라고 잡았으니까 20만 되지 않겠어요? 예. 찬송가 중에서 여러분 세상 끝나가고 내가 장막 벗을 때에 라는 그런 찬송가 있죠. 내가 장막 벗을 때에. 그 누구도 이러한 죽음의 시간이라는 입자 조각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망이라는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때가 되면 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에스라의 포로 귀환처럼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을 때 예전에 러시아 사람들 세계 1위 주당들 물어보면 우리는 꿈이 없어서 술을 먹어요. 러시아 그렇죠. 영하 40도는 추위가 아니다 그럽니다. 보드카, 술, 40도 이하는 술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었죠. 오늘 포로 귀환이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손에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탈출의 기회를 주었지만 고사했을 때 그걸 다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고 해서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예배당에 왔다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 그런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희망이라는 그런 끈을 놓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진도가 나아가서 느헤미야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드림팀이 이제 구성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 지도자 에스라 느헤미야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이 폭군이었다고 소문이 나 있어. 폭군이었다. 그런데 자기의 충신 느헤미야 술관원이었죠. 여러분 술관원이 그때 당시 어떤 주인 줄 아십니까? 바로 독사를 맞기 직전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지위가 유대인이지만 얼마나 큰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폭군이 자기
느헤미야한테는 그렇게 친절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여차여차해서 우리 예루살렘이 파괴돼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이것을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을 뭘 해줄까? 여차여차 여가합니다. 저를 그쪽 감독으로 보내시옵소서. 그러니까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물자고 뭐고 다 보내서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여기 여러분 있는 BC 444년도 얘기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떠한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그 낙타토롯을 입은 침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까지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러죠. 어떠한 그런 선지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제정세는 이렇게 다시 한번 요동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지만 누군가 나타났죠. 누가 나타났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네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시대가 즉 헬레니즘 문명이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다 헬라어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헬라어에 능통한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드림팀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각성 운동을 전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파괴된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괴된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재건해야 되는가 딱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웃이면 이웃, 가족이면 가족, 다시 세우자 이 말입니다. 파괴된 상태로 놔두지 마시고 놔두면 안 되겠죠.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영적 각성 운동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영적 각성 운동을 우리나라 아무도 없던 1907년도 이 원산에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남한에서 먼저 난 것도 아니고 남한은 개뿔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북한 원산 평양 대부흥 운동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지금 오늘날의 그 영락교회 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것이죠. 갑자기 어떻게 남한에서 그런 교회가 일어나기가 힘들죠. 예. 여러분,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하게 해달라고 같이 예수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 434장 같이 찬양하고 이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수의 한목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시 영적 각성의 길에 나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적 각성 운동에 다시 끼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영적 각성 운동에 끼어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 무너져 내린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같이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